우리는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의 해를 무사히 보냈고, 또 그야말로 이 한 해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사다난의 길을 개척해 갈 2022년도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신년의 설 연휴도 뒤로 한 채 말씀 앞에 나와 앉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니까 어디 가야 돼 하는데 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실 말씀이 여느 때와 같은 설교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말씀이 2022년도 해를 마감할 즈음에 얼마나 주님과의 동행으로 후회함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행하였는가를 돌아보며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마음밭에 아주 확실하게 심기어지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여인, 그 여인에 대하여서 알아볼 텐데요. 물론 이 여인에 대하여서 모르는 분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보통 사마리아 여인 하는 그 여인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에 우리 각자들의 마음밭에 정말 잘 심기어진 생명의 씨앗들로 순간순간 한 해의 삶에 정말 되새김질하면서 행하는 가운데 이 해의 끝무렵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곡식 창고 안에 곧 산소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각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행위의 곡간 안에 물심 양면의 열매들을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은 뭐냐? 어떤 교회나 단체나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교회나 또한 유명한 사람한테 속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된다. 아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소용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직임일 뿐이지 천국 갈 때는 성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많이 안다고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안 했어요. 아는 만큼 뭐해가라? 행하여 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에 대하여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뜻은 망대입니다. 망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에 의하여서 건설되어진 수도였습니다. 수도로서 처음에는 신선함이 묻어났어요. 신선함이 묻어났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아수르인들에게 점령을 당하였고 그 신선하던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 사람과
이방 관료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방 사람들 이렇게 어우러짐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폰이 이루어졌어요. 자폰이 이루어지고 자폰으로 인하여서 혼혈 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까지도 숭배하게 되는 그런 타락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의 혼인 그리고 우상 숭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질투케 하였던 일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찮은 여자 하나 만났는데 그런 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걸까? 자, 들어봅니다.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응?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후손이요 하는 걸 보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어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목사에게 뭘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상식화되어버린, 빛바랜, 변질된, 그저 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면은 영적인 아수르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사마리아에 거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대하지만 삶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입만 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형식적인 믿음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뭐 어떻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셨나?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 안에 기록까지 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어서셨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이 우물은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러나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다시 묻혔던 우물들, 그러나 이삭이 다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팠던 7개의 우물처럼 같은 형식의 우물, 같은 형식의 우물로 사람과 짐승을 위하여서 야곱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 곁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오후 6시쯤 되어서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요. 이러한 내용이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뒷부분에 가면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4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러한 말이 오가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많은 어떤 이질감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보고 물을 달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10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대화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던 이유가 언뜻 보기에는 왜 계셨을까? 목이 말라서? 그렇게 보일 거예요. 목이 말라서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던 이유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비유를 우리들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 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피연인 관계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를 보면은 부모가 믿으니까 믿게 됐고,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자고 하니까 같이 교회 가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아이고 교회 가면 병도 낫고 축복도 받는다고 하니까 믿게 됐고, 또는 왠지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다니게 됐고 등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연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때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16절 17절에서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말씀으로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 아니 5명이나 있었대. 5명이나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있어 또. 근데 그 남편이 네 남편이라고 합니까? 그 남편 또한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느낄 수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듯이 영적인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어디에서부터 있어졌느냐. 자,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믿음이 있으나 이와 같이 형식적인 믿음 안에 거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이동하면서 나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없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생명의 생수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생수를 대할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 영적인 우물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왜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물 한번 먹었다고 목 안 마르던가요? 응? 교회에서 생명의 생수를 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미움과 시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를 가르치지 않고 서로 적이 되어 다투지 않도록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게 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메시지인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그를 만났느냐? 무엇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요. 그냥 까만 건 그리요 흰 거는 그냥 공책이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그 예수의 모습들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남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몸속에 영으로 그분을 움직여가는 역사를 우리 또한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남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사마리아와 같은 난잡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빛을 발하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 그걸 어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많고 기대는 게 많고 모든 외로움도 그냥 달래보고 하는 어떤 것들, 주님을 만남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아버지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드려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최상의 예배로 돌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말씀. 그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분 앞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별을 보고 점을 치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그곳에 별을 보고 대단한 분이 탄생하셨다. 그분들이 예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합니까? 우리들 또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남 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그때 그 여인에게 했던 과거형으로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함께 본문을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욱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과한 표현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실질적인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남받은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응?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그를 만나주신 이유는 온전한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 우리 또한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와 듣고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우물가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또한 영적인 우물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미완성의 믿음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진정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예배의 모습과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마국간 말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 앞에 그 시대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어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행하여 드림같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어떤 이는 듣고 귀만 커져 있고 어떤 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이 외면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마리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자 깨닫게 하시는, 진정 너희가 영과 진리로 내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 중에서도 참으로 하찮게 여겨질 만한 여인을 주님은 찾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아버지의 영광 앞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찮은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할 살아갈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변화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미완성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확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들로 믿음의 조상을 말하기보다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내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말로만 형식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 되어가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만난 예수와 함께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더 강하게 움직여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우물로, 영적인 우물에서 오늘도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시며 갈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 가기를 원하여서 부탁하셔요. 얘들아, 영과 진리로 나와 함께하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사람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까? 영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임하여 계신 그분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분 안 보여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우리의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심령,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때 보면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상황을 따라서 행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의 습성들을 버려가야 됩니다. 곧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 누구를 만나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 그런 마음가짐, 곧 사마리아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폰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습성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정말 어느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형식으로 의지해가는, 부처도 신이요, 무엇도 신이요, 무엇도 신이요, 그 신에 함께 합세시켜서 예수님을 그렇게 추락시켜버리는 믿음의 삶이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과 어떤 행위 속에서 벗어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대하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조상 야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큰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가면 자기가 예수 믿는 곳조차 부끄러워서 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 앞에서 자기 조상 야곱을 자랑하였으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여인은 당신은 진정 뭐라고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선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 또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고집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모시고 살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들 또한 영과 진리로 임하여 한 해의 삶을 정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있다면 영원히 그러한 속에 주님은 임재해 주지 않으십니다. 딱 들어올 때는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에 오늘도 새롭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준비된 마음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자시 어떤 그런 자세이며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옛날의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희미한 그런 기억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준비된 몸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 해의 예배를 그렇게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